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소리가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기름 부음이 날로 새롭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축복기도. 오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여러분 앞에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것이죠.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도무지 누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가? 그때 막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3년 동안 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네. 내가 그분은 알기는 안 같은데 자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기는 어렵네. 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니 참 유감이네. 그러자 자네 말대로 나는 참 부끄러운 점이 너무 많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는가. 전에는 술주정뱅이였고 빚쟁이였고 폭력배에 있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새 사람이 됐다. 술도 다 끊고 또 술만 먹으면은 집에서 폭언, 폭행, 물건을 부수니까 아내와 두 아들들은 공포의 도가니가 됐는데 지금은 술도 끊었지. 건강도 좋아졌지. 빚도 다 청산했지. 이제는 저녁 때가 되면 온 가족들은 두려워 떠는데 이제는 저녁 때가 되면은 나를 기다리고 목이 빠져들어 나를 기다린다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증거네. 아멘. 여러분, 이분은 장로님이 되었고 전도간증, 전도 강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물론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 증거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3년 동안 매일같이 3년 전에는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술 마셨던 그 친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발걸음을 뚝 끊으니까 소문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새 사람 됐다고 소문나는데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만나러. 그래서 그 친구부터 술 친구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새 사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와 능력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약함을 치료하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어놓으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도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럼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믿는 자 속에 성령께서 안팎에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영혼 육 가운데 치유자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머지않아서 사단과 어둠의 권세 인간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혼란케 만들고 악의 다툼에 빠지는 모든 근원지 악의 세력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놓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수많은 구원자를 만들었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격려와 권면과 축복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요 위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르는 7가지 법칙, 단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근심하지 말고 형제들아 기뻐하라. 우리 11절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헬라어 원어로 카이레테입니다. 이 카이레테 뜻은 기뻐하다, 안녕하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사를 제일 많이 하는 인사 용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기뻐하세요. 카이레테, 기뻐하세요. 기쁜 일이 많기를 원합니다. 기뻐야 안녕이고 안녕해야 또 기쁨이 있죠, 그렇죠? 카이레테, 기뻐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가 천국은 희락의 나라죠. 기쁨의 나라죠. 여러분 기쁨이 없고 슬픔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기쁨이 넘치니까 참 만족하게 된 것이죠. 불만족이 정말로 조금도 머리카락만큼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 기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 왜 기뻐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스럽죠.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쁘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으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울증 가장 무서운 적이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신자 중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찾아와서 마음을 사망에게 빼앗겨가지고 높은 데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쁨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능력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살아있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따라가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에너지, 기쁨이 충만하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왔다가도 일곱 도망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고난 속에 있어도 이 기쁨만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라도 웃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되면은 개콘을 벗어라도 웃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게 빼앗긴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어주면 다 사단은 도둑질하고 건강 도둑질하고 기쁨도 도둑질하고 행복도 도둑질하고 관계도 도둑질하고 지혜와 지식도 도둑질하고 삶의 경제적 물질도 도둑질하고 결국 영혼까지 도둑질해서 지옥불로 끌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웃으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을 받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능력이고 기쁨이 생명입니다. 나아가서 기쁨이 성공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진짜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기뻐하려고 힘쓰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생명에서 기쁨 에너지가 샘솟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셀 나눔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한 자리에 나아가야죠. 아멘. 나가서도 열심히 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종기입니다. 부와 풍성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 인사가 왜 그렇게 좋은 일이 많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냐고, 그러면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나 따라보라고. 그래서 앉혀 이끌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나가면서 얼굴은 죽을 상이고
온만 불평을 다 한다면은 아이고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너 같은 사람 될까 봐서 내가 겁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파도기야. 이 사람이 기쁨의 사람들, 친절한 무리들, 기쁨의 무리들이요.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살기 위해서 먼 땅으로 고향을 떠나서 동굴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붙여준 별명이 가파도기야. 친절한 무리들, 기쁨의 무리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로마에서. 여러분의 별명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기쁨, 이기쁨, 송기쁨, 유기쁨, 문기쁨, 차기쁨, 용기쁨, 여기쁨. 죄송합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게 되어라. 저도 성경 보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 앞에 참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온전한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나를 내가 잘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을 통해서 주님의 결국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온전한 단계는 단계가 있다. 1단계, 2단계에서 10단계가 장성한 분량이라면 1단계 이르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는 온전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속해서 단계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잠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온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완전한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트입니다. 카타르트. 이 원어의 뜻은요, 의외로 우리하고 친숙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물을 고치는 거. 어부가 그물을 찌고 고기를 잡고 하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꺼내서 다시 깃고 고치는 것. 이것이 카타르트입니다. 또 물건이 엉망으로 뒤박쪽 했는데 이것을 질서 정연하게 다시 놓는 것. 이것이 카타르트입니다. 또 문제가 생긴 것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카타르트입니다. 여러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온전함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온전해야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싶죠. 훌륭해지고 싶죠. 나는 몰라도 우리 자녀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훌륭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부모를 닮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나니 닮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상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분의 생명을, DNA를 받았다면 그분을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미스터 사단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온전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고친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성령께서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요.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 구석구석까지 성령께서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끔찍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 고쳐가고 새롭게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커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커지면서 온전해질 것이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십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그 영광이 크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수록 하늘에 우리는 상속권자로서 상속권이 더 커지고 영광이 기업이 커집니다. 막 5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온 우주를 무덤에서 살 천국에 살 영광이 기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아닙니다.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온전해짐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온전함에 있어서 잣대 바로 밑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을 닮았다면 우리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참으로 금싸라기보다도 귀한 예물 드린 거 아닙니까? 헌신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영혼구원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물에 빠지고 있는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이 사람은 세상에 다 지탄을 받고 정말로 빈간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위기에 있는 사람들 보고도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부도덕한 사람, 더 나쁜 강팍한 사람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웃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 위로하다 원어로는 파라칼레이스데. 이 뜻은 격려하다, 탄원하다, 권면하다. 여러분 위로받은 적 있죠? 위로해 보신 적 있죠? 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100%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돼야 돼요. 위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겸손한 사람. 마음이 높아졌으면 누가 위로하면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지금 충고하는 거냐고. 당신의 위로 같은 거 필요 없다. 사람도 마음이 높아지면 사람의 위로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많이 하시고 사람을 통해 많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도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마음이 높아졌으면 성령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것이죠. 하나님 많은 부와 풍성과 그 능력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모든 복이라고 주밖에 나의 복은 없다고 늘 하나님께 미천하고 연약한 오늘 교동문에서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나오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는 낫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세리와 장기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높은 마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 그 위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돼요.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떡할까? 또 하나님이 와도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점심때 전단지를 가지고 공원에 나갔지요.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앉아 계신 분에게 전단지를 주면서 초청잔치가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구순년 집사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든지 소망이 생기든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사람을 쓰겠네. 그럼 사람들 모아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또 사람들은 이제 전단지 받고 누가 사람이 오냐고. 그런데 전단지도 주면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 오게 하겠네. 그럼 전단지를 많이 뿌려야겠네.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루다고 이루. 말로만 하나님 해놓고 안 하시겠어요? 사람은 말로만 해놓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로 해놓고 말에 대해 책임진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은 내면에서 말씀하시네요. 기존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대개 귀에서 소리 들리는 것은 다 어둠이 악한 것이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 떨어버려요. 예수 피로. 또 이 속에서 나와서도 이 소리 들린 것처럼 마이크 소리로 들린 것처럼 이 속에 들린 것도 이 가짜예요. 내면의 소리. 이걸 어떻게 들어본 사람 알아요. 성령님들하고 친밀하면 성령의 음성을 알아요. 또 느낌하고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말한 하나님은 말할 수도 있지만 느낌으로 음성을 들으려면 안 돼요. 이거 사람 소리로 많이 들어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 예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건 틀려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또 천사의 음성도 다르고, 성령의 음성은 이거 그림도 아니고 뭐 소리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음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마귀의 음성은 대개는 이제 촉급해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잡하고. 사람은 되게 이제 동정적인 내 어떤 연민에 자극시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은사를 배울 때 나누려고 하고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루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네 번째로 같이 하라. 또 우리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마음을 같이 한 마음 되는 거. 우리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이 한 마음을 되기는 사실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 안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한 몸이잖아요. 이 영적으로 한 몸이지 육체적으로 한 몸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남성교회를 하든 여성교회를 하든 뭐 셀 모임을 하든 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께 원포인트. 그래서 모여서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만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그래도 사단은 또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생각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장해야지. 그런 리더는 또 사단이 이제 역사 안 해 그러면은 영적으로 중간에 한번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뜻을 이룹시다. 한마디 해가지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은 한마음 된 곳에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합니다. 10사람이면 하나 되면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죠.
거룩한 영, 같은 생명, 예수 생명 안에서 가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말로는 주님 그러면서 그 주님 자리에 내가 맨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왕되려고 하니까 서로 왕들하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죠. 주님이 왕되고 주님만 높이면 다툴 이유가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 온몸이 다 지체들이 만약에 머리의 지시를 안 받고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이 몸은 터져 망가뜨리죠. 살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 지체들이 온 교우들이 하나 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데 똑같은 말은 언어는 에이레니 평안하라.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평안하죠. 관계가 깨지면 불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 앞 피조 세계를 서로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부부가 서로 불화하면 평안이 깨진 것이죠. 평안이 깨지면 그 가정에 불행이 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권에서는 아침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굿모닝. 굿모닝. 이건 뭐예요? 좋은 아침. 이건 뭡니까? 아침부터 평안하십시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굿모닝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굿모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굿모닝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 또 환경과의 좋은 관계가 되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관계가 악화되니까 경제하고 불화되니까 가난해지기 힘들죠. 몸과 불화하게 되니까 몸이 병들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불화하게 되니까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환경 속에 평화가 임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곤욕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뭐예요? 다시 화평케 하려고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제물. 화평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천국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대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무효입니다. 왜?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거룩하신 분이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 됐고 고난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회복되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과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고 평강이 우리 안에 더 커지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이상혁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미국 그 애리조나주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 이분들을 선교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디안들에게 320년 전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유럽권의 선교사님들, 미국권의 선교사님들, 아시아권의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셨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혁 선교사님이 가셔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눈물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고백에 10%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를 역사하고 50%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50%를 역사하고 100%를 순종하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100% 이상 1000%, 3000%, 10,000%를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활발하게 그들은 마약에 중독되고 국가에 주는 그 복지 자금 가지고 마약을 하고 맨날 뒹굴고 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고 일을 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사회를 진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이 넘치니까. 평강의 역사는 말씀 순종. 작은 것부터.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제의 모범이 되라. 교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11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입맞춤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내 파트너로, 친구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남녀가 노소할 것 없이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결국 뭡니까? 서로 하나 되라는 것이잖아요. 또 늘 교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성경에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은혜가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셀 모임에서 여러분 교제 가운데서 주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문제의 짐들이 옮겨지고 약속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가지 간증들 기적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고 삶을 나누면 하나님이 무거운 짐들을 옮겨주시고 문제산들을 옮겨주시고 메마른 땅을 적정한 은혜의 담비를 적셔주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촌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웃 사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먼 데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 왜입니까? 교제의 놀라운 능력을 말한 것이죠. 이웃집에 살면서 전혀 피도 안 섞인 사람이지만은 같이 살면 늘 안부를 묻고 서로 도움이 되어주고 같이 서로 나누고 또 뭐 음식도 있으면 나누고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당장 뛰어가서 힘이 되어주겠어요? 이웃이죠. 이웃. 이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한 자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사랑의 편지를 그의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 청년이 그 청년과 그 자매와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교제. 여러분 교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곱 번째로는 사람과 친절한 태도로 축복하라. 여러분 입술로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했는데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내가 축복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 되면은 그분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도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상감이 되는 거예요. 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이것은 온전한 복을 말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고 성취한 그것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안팎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시키고 이루신 분이, 교통하신 분이, 일하신 분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은 온전한 복. 우리는 생각할 때 건강만 하면 되겠다. 아니면 부자만 되면 좋겠다. 뭐 좋은 직장, 나름대로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좋겠다. 이것만 아니란 것이죠. 온전한 복, 영혼육, 범사, 이 땅과 내세까지 여러분 온전한 복, 그 뿌리가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가지고 내 배이하고 겨우 내 가정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정말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게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로 세상에서도 박수받을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이고 기억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영광의 주인공, 멸관의 주인공,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할 그런 책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7단계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모든 복은 뭘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일, 내게 주신 모든 지혜와 건강과 부유와 풍성과 또 종교와 영광 모든 권세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 구석구석까지 또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모든 곳을 다 구경도 하고 거기에 나는 갖가지 식물들 음식들 다 먹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